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저에게 주님이 홍 목사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여러분 10월 12일 수요일 밤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11명이 이제 가르쳐주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어느 정도에 일어나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나랑 좀 더 가자. 그리고 이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힘을 당하고 죽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체포되는 직전, 그리고 재판을 받기 직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여러분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인간 육신의 예수의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액을 쏟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목사인 저는, 장로인 여러분들은, 권사인 여러분들은,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일꾼들은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여러분 나태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셔서 얘들아 기도해라. 근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하자 했더니 잠들어 있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여러분 정말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목사인 제가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기도하는데 근데 저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홍 목사야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저에게 홍 목사야 기도하라.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끈질기게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권사님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 정말 큰일 해야 될 일꾼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얘들아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45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보세요, 45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났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간절하게 한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기도를 잘하는지, 요한이 기도를 잘하는지, 또한 이 야고보가 기도를 잘하는지, 얘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가봤더니, 제자들이 가서 뭐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더라. 슬픔으로 인하여 뭐예요? 잠들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슬픔이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인생이 너무너무 슬퍼요. 사는 것이 너무나 슬퍼요.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하고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낙심되고 아프면 여러분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큰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그 고민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울다가 지쳐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냐면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걸 보시고 이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사람과 말하가 어떤 제사장이라든가 어떤 율법사라든가 어떤 바리새인이라든가 어떤 그 당시 최고로 능가하는 어떤 율법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때로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이건 대박이 나겠다. 대박이다. 로또다, 로또. 예수님은 로또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님이 이 로마의 군병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이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밑에서 국무총리를 하든지 법무부 장관 하든지 나는 내무부 장관이 되든지 무슨 장관 한 자를 하겠다. 영의정을 하든지 좌의정을 하든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기들의 직업이 있지요. 마태는 세리장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금을 짓는 것을,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자기 인생이 대박이 난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후광을 입어서 우리는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예수님, 주님의 날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왼편에 앉혀주셔서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날이 오게 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에 앉을 것이냐, 이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 뭐라 하냐면 얘들아,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야? 아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를 어떻게 하고서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은 떠난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는데 혹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막 빛이 나가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죠 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들은 지금 감난산에 쪼르르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 얘들아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뿅하고 저번과 같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모습과 같이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야고보를 베드로와 누구의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줘서 여기서 멋있게 정말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리어 한다는 말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들은 실망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냐고 속삭입니다. 야 베드로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다 올인했잖아. 3년 반 동안 우리가 모든 걸 쫓았잖아. 아버지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고기 잡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뭐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슬픔을 주고받다가 너무너무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우니까 이들은 슬픔에 겨워서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인생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슬픔 속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실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고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슬픕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아까운 시간 놀러 가지도 않냐고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게 얻어진 것은 도대체 뭐야? 슬플지도. 우리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우리 학생부 부장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가? 이들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기대했던 것이 잘 내가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슬픔과 우리 아픔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여러분 낙심이 한숨이 내 앞을 가리게 될 때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얘들아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이 있어도 좌절스러운 것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얘들아 이런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지금 임금님의 술을 맡아진 관원으로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형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해서 반갑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 하나니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형님 정말 절망입니다. 슬픕니다. 우리 고향,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이 예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궁이 다 불타버리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불탄 가운데 그대로 처참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슬픔을 끌어안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뭐 했어요? 슬퍼하며. 따라합시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데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슬픔이 눈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와중에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얼마나 슬픕니까?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첩이라는 무딘나는 자꾸만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너 아들 있어? 너 자녀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힙니다. 한나가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런 슬픔 중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은 슬퍼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한나가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그런 와중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낙심하고 저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고민스럽고 슬펐지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짐을 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심히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슬퍼 우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아이 키우느라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속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프고 아프고 속상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눈물의 삶을 살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릴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영적으로 시험 든 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든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시험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었으면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4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화면 뜰 때는 보세요. 40절 말씀 보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46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슬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 들으니까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야? 나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면서 심히 슬펐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이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들은 영적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면 내가 우울한 중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자꾸만 내를 갖다가 약해졌을 때,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졌는데 이때 마귀가 톡 치면 넘어가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누군가가 불평 불만 소리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이때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어요. 마음이 슬프고 막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이거 어찌하면 좋냐 하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 기도하지 말고 자. 피곤한데 자라니까. 예배 시간 피곤한데 자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하지 말고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세상에서 놀아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피곤한데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슬퍼서 울고 있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중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내 신앙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 이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섭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무섭습니다. 떨리고 낙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시험 들었는지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띄울 텐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갖고 놀려고 지금 너를 요구하고 있어.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이렇게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네가 밀가부로 또 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안정될 거니까 너는 그때 너희를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해라.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깜빵에도 죽는데도 십자가를 지는데도 가기로 뭐했다?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는 잘 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는 잘 칩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는 잘 쳐. 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잘 치는데 성경 말하기는, 야,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 안다니까 기도 좀 하라.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기도 좀 해. 목사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깜빵에도 따라가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진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각오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앞에서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알면은 저 예수를 알게 되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집니다. 맹세합니다. 맹세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닭이 꼬끼하고 울으니까 그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걸 기억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다는 걸 알고서 그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 시험 들은 거
기도해봐야 뭐하냐, 기도 무용론. 이왕 내가 무너졌는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왕 시험에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내가 이왕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해서 뭐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무너졌어요. 베드로같이 무너졌어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성벽이, 이거 재건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임금님에게, 페르시아 임금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기를, 휴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지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적군들이 바라보기에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건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일이니까 이 왼수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원수들이 막 도발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조롱도 하고 업신여기고 충동질하고 고발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서운했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롱이 오고 업신여기고 반대 세력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방해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 수많은 반대 세력이 몰려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야. 그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였어요? 병든 사람 고쳐준 것이 잘못입니까? 죽은 사람 살려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팔복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잘못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러분,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예수님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시험과 유혹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다.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체포되어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영광과 보좌를 얻으셨습니다. 모든 천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모든 생명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개야 기도해라. 홍목사야 기도해라. 우리 금산장로교회 장로들아 기도하라. 권사들아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세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더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 큰 소리 쳤지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느헤미야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슬픔의 속에 또 기도했더니, 수많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기도했더니 그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나 슬펐지만 기도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사무엘을 낳고 그의 줄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1번 저 일본 사람들에게, 2번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몇 번? 2번. 알기도 잘 알아요. 몇 번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저 아무개 저 사람 장로인데 기도도 지득게 안 해,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이 말씀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기도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을 당해서도 기도하고 시험 당해서도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